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멸망, 모든 인생의 구원과 멸망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지만, 미리 알고 계시지만은 그렇게 되도록 결정해 놓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 사람의 자유의지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 이 같은 그 예지예정의 분명한 이 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야곱이랑. 자,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던 누구죠? 야곱이랑 에서. 예, 바로 야곱과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 이들이 복중에 짓기 전에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의 미래를 현재와 같이 보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자, 리브가의 그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자, 이 족속이 누굽니까? 이 족속 야곱을 말하는 것이죠. 저 족속은 누굴 말합니까? 에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 에서가 장자잖아요. 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더 깊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더 나가서 더 그런 의문스러운 내용이 나오죠.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얼마나 그 오해가 깊은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잖아요. 응?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결정해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야, 이 말씀 점점 가면서 더 의문스러운 말씀이 나오잖아. 이거 예정 아닙니까? 절대 예정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이미 만세전에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머니 모태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도 뭘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절대정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다. 그럼 멸망당하는 사람은 이 지옥에 가서도 두고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경륜 안에서 이 예정을 봐야 되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그 일생을 미리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그것도 현재와 같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을 사람을 알고 계시는 것이, 보고 알고 계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고 그리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말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도 알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천이 쓸 그릇이 될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에 쓸 그릇이 있고 천에 쓸 그릇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자, 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교회. 자, 우리가 그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의 그런 그 역량을 발휘하게 될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그런 멸망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그릇,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 넓은 그런 그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또는 자기 하나 겨우 구원하는 자기 자신만 겨우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좁은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나 역량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닮아서 넓은 그런 아량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이렇게 시내가 모여서 그러한 강을 이루잖아요. 여러 곳에 시내 물이 흘러 들어와서 하나의 강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강들이 모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은 곳을 의미하잖아요. 물이 많은 곳을 바다라고. 이 바다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 겨우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그릇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또 복중에 있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또 복중에 있는 그러한 태아를 보시고 야곱과 에서를 보시고 그리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그 복중에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이미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바로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영생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우러나는 그런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예정의 교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속의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심판날에 사람들은 자기가 범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죄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변명하거나 항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짓기로 어떠한 죄를 짓기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지은 것입니다. 내 의지적으로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인간은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편을 이미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네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다. 하지만 멸망의 길을 간 사람은 그것을 그 같은 기회를 끝까지 거부한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시간이 바로 받게 되는 그 판결을 받는 때가 바로 백보자 심판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닌 것이죠. 내가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고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자처한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항거할 수 없고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국 그러한 인생은 책임을 져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또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런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불평과 원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선입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애정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런 예정에 대한 이 모든 교리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그런 기회를 주시는 바로 하나님, 믿는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정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